오늘은 이스라엘 족장 중에 한 사람인 야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인본주의의 대가.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우리가 정말 믿고 기도한다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정말로 붙잡고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죠. 아니, 우리가 약속을 해도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성취돼요. 여러분이 받은 바 축복을 믿고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성취시키시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다 와 있는 축복인데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다 이루실 텐데 너무 그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조급해가지고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리려다가 결국에는 성취됐습니다마는 죽을 고생을 한 겁니다. 그런 여러분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삭은 싸우지 않고 현장을 살렸던 사람이죠. 싸우지 않고 이겼던 사람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정말 여러분이 말씀 따라 여러분이 살고 기도한다면 틀림없이 어느 날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이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과 학업에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제 나중에는 문화 서밋이 되어서 싸우지 않고도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이삭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렘넌트를 정말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 서밋이 되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다른 축복들은 꼭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제발 야곱처럼 받은 축복을 정말 믿고 기다리면은 그게 나한테 성취될 텐데 내 방법으로 조급하게 서둘러다가 죽을 고생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는 정말 인본주의였죠.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하려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렇습니까? 왜 인본주의를 썼죠? 언약을 의심한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거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왜 인본주의를 썼겠습니까? 왜 조급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거예요. 그런 분 여러분 진짜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간표를 못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교회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가족을 놓고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기다려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 빨리.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안 좋은 점이 더 많아요. 그리고 너무 내중심이에요. 내중심.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으로 우리는 각인되어 있고 뿌리를 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중심이란 말이에요. 내중심.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중심으로 야곱이 그랬거든. 내중심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분 영적인 욕심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육신적인 욕심 이거는 우리에게는 금물입니다만은 영적인 욕심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이게 화근이 됩니다. 이 에서는요, 야곱의 형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겼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겨도 안 돼요, 여러분요.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그 형제들이 주일날을 피해서 모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근데 너무 불신자 가족들하고 가족들의 그 의견을 따르다 보니까 당연히 주일날 모든 행사 다 하는 거 있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다 일정을 바꿔야 될 정도로 해야만 여러분 친척 가족들의 구원이 더 빨라져요. 타협하면 더 늦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타협하면 뭐 인간적인 관계는 좋아질지 몰라도 그들의 구원은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욕을 먹더라도 타협하지 않을 때 그들의 구원이 빨라져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네. 너무 가볍게 여기 에서처럼 말이지 배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거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최고의 가치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너무 지나쳐가지고 영적으로도 질투하는 사람 많다니까. 조급해하고 말이야. 그것도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된다.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 이게 너무 지나쳤단 말이죠. 이제 너무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도들 가운데 너무 또 지나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속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인본주의의 결과입니다. 자기한테 올 수밖에 없는 그 축복, 말씀 성취를 말이지 어머니하고 합세해가지고 어머니가 누구죠? 리브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사라의 몸에서 그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맞나? 이삭이 태어났는데 리브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그랬거든요. 리브가는 와이프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수정해서 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런가 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말을 잘못한 겁니다. 그거는 프린트도 잘못됐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는 축복인데 만약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뭘 모르고 만약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아마 그 손을 비틀어 버리든지 아니면 무슨 사건을 터뜨려서 야곱을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의심하고 말이지, 염려하고 뭐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만약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그 야곱이 받을 축복을 에서에게 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가만뒀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신은 없으니까 엄마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말이지,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처럼 그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에서 형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평생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또 외삼촌 라반에게 얼마나 속임을 당했어요. 인본주의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당장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자,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그 야곱과 그의 아들, 그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지 않았습니까? 요셉 때문에, 총리된 요셉 때문에 이주해가지고 바로왕을 야곱이 만났다고. 요셉의 아버지 그 야곱이 바로왕을 대면했을 때 바로왕을 축복도 했지만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예? 나는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인본주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낳더라면 문제될 게 없는데,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이 지금 아랍 사람들 아닙니까? 무슬림 아닙니까? 이슬람 사람들. 얼마나 지금 세계를 어지럽게 합니까? 지금까지,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게 인본주의 결과라니까. 당장 여러분 방법대로 하면 빨라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후회되는 일이 와요. 내 방법대로 밀어붙이면 당장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깨달을 때까지 고통입니다. 아, 인본주의 쓰면 안 되겠구나. 내가 언약대로 서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까지, 이제 절대 인본주의 쓰지 말아야 되겠다. 깨달을 때까지 고통이라. 여러분, 다윗이 야복강에서 진짜 깨달았잖아요. 왜냐? 인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때까지 야곱은 고통의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깨달아야 돼. 빨리 깨달아야 돼. 우리 렘넌트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아, 인본주의 쓰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다면 얼마나 유익입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길 때까지 언약 성취와 축복은 지연돼. 야곱은 금방 누릴 축복을 말이지 몇십 년 걸렸단 말이에요. 왜? 인본주의 쓰는 만큼 언약 성취는 지연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예. 렘넌트는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냥 물어보지 말고 진행하라고. 그리고 네 번째로 오직 될 때까지, 오직 예수 될 때까지 방황해요. 인본주의는 방황 실패의 연속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직 될 때까지. 그는 야복강에서 오직 됐어요. 오직 예수 됐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완전 책임지신 거죠. 여러분이 오직 될 때까지, 인본주의 내려놓고 오직 예수 될 때까지 여러분은 실패하고 방황할 것입니다. 그런 인본주의를 왜 우리가 써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32장 24절 25절. 야복강에서 완전 항복했을 때, 오직 예수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참된 응답. 다시 말하면 참된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 참된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응답은 응답이 아니에요. 언약 성취와 관련 없는 축복은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신기루와 같습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에 근거한 축복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성취야말로 저는 최고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꽉 눈에 보이는 응답만 응답이 아니고. 그러면 언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됩니까? 언제? 예? 우리가 은혜대로 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때, 내 방법이 아니고 인본주의가 아니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맡기는 겁니다. 왜냐? 시작이 은혜로 시작했거든요. 이 야곱이 로마서 9장 11절 13절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13절. 뭐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로마서 9장 다 찾아요, 우리 렘넌트들.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1절 13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아니,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어머니 태중에 있는 그 에서 야곱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태중에 있는데 지금 어머니 태중에서 지금 착상돼 가지고 자라는 그 어린 생명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 없어. 그냥 점으로 보여, 두 개. 근데 분명히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고 하나는 하나님 미워했고 하나는 사랑했다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니, 태어나면 차이가 있어요. 우리 쌍둥이도 보니까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더라. 뭔가 달라요. 뭐 일란성이니까 더 달라. 더 다른데 아무리 일란성이라 할지라도 뭔가 달라도 달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태중에 있으면 차이점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지만. 근데 분명히 구별됐다고 그랬거든요. 구분됐다고 그랬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야곱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조건이 좋아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저는요, 지난번 어떤 장로님하고 통화했어요. 장로님, 이거 살면 살수록 이 복음 알고 있다라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불신자들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 죽을 고생이지만 사는 게 아니지만 복음 없이 어떻게 살까요, 저들이? 이런 대화를 우리 장로님하고 했다, 전화로.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살면 살수록요, 복음 가진 게 이렇게 큰 축복인 줄
깨닫게 되는 거 있죠. 예전에도 알았지만 우리가 이 대열에 있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몰랐던 우리 어머니도요, 예수 예자만 나오면 울어요.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혈서를 쓰고, 이 위정자들아 노인들을 무시하지 마라, 막 시위를 해가지고 노인복지법을 제정하게 만든 우리 어머니, 양로원 원장했었잖아요. 우리처럼 막 공부도 많이 한 분도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그런 분이 6.25 때 길바닥에 쓰러진 노인들을 모시다 보니까 양론이 됐단 말이에요. 남자 10명도 못 이겨요.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비형 간염에 맨날 병원에 입원하고 말이지, 교회를 못하니까 장로들이 회의했어요. 목사 내보내자 말이야. 저희 어머님이 당에 뛰어들어가고 말이 되냐 말이야. 장로님들 짐승도 병들면 고쳐줘야지 말이지, 주의 종이 병들었는데 내보내? 그래가지고 목사님 쫓겨날 위기에서 쫓겨나지 않고 목회를 지속했는데 교회가 엄청 부흥됐어요.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그 목사님 오셔서 집례를 하는데 우느라고 집례를 못해요. 장례식을. 그런 분인데 예수 예자만 나오면 울어. 우리 윤인선 장로님이 목사님 저 대표기도 빼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내가 맨날 눈물 흘려가지고요, 내가 울보라요. 그래서 더 하셔야 된다. 그래서 더 하세요. 지난번에 젊은 우리 한승현 장로가 기도하다 울더라. 선교국장이라 선교 현장으로 기도하가 울더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눈물이 메말른 거 있죠. 야곱이 축복받은 것은 태중에서부터입니다. 아니, 그 만세전에 하나님. 여기 보세요. 전혀 태중에 있는 에서와 야곱 차이가 없지 않냐, 11절에. 근데 한 사람은 복을 받고 한 사람은 저주받았다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된 게 아닙니까? 여러분이 은혜로 시작했다면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에 맡기면 되지. 뭘 걱정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라면 앞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지.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모든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미래를 은혜로 맡깁시다.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면 앞으로도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은혜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저도 무슨 일 생기면 그래,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한참 지나고 보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해결하시죠. 근데 뭘 인본주의를 씁니까? 우리 방법을 사용하고요. 여러분, 참되는 응답은 언약대로 하세요. 언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90살, 100살 된 노인들이 무슨 애를 낳습니까? 낳을 수가 없어요. 이빨 빠진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슨 애를 낳아요. 하나님이 애를 낳을 거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노력하고 행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말씀을 믿었더니 그 말씀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단지 언약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신다니까. 자, 에레미야 33장 2절 아시죠? 에레미야에게 말씀했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 받은 자를 보호하시고 결국은 그 사람에게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라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언약만 주고 가만히 들여다보신 게 아니라 그 언약 잡은 사라를 돌보셨다 그랬어요. 왜냐? 언약 잡은 사라가 망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룰 때까지 그 사라를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별 감동이 없네 얼굴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망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을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아멘? 홍해도 못 이기고 아말렉도 못 이기고 굶주림도 못 이기고 기근도 못 이겨요. 왜냐?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로 오직 기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 과학이라고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이루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어제도 우리 유치부에서 설교해달라고 해서 어제 유치부 성경학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아유 막 진땀이 나요. 그냥 그를 눈높이에서 설교하려니까요. 제 옛날에는 인형극도 하고 아이들 앞에서 성경학교 때마다 막 순회하면서 내가 인형극 했고 어제도 보니까 인형극 하더만. 근데 나는 더 잘했어. 인형을 실제 끼고 그리고 부자와 나서로 요만한 무대를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여름 내내 뛰면요 학비 뭐 용돈 다 나왔다고 교회마다 주거든. 근데 그 인형 머리를 이렇게 손으로 껴가지고 하하하하 하다가 쏙 빠져가지고 앞에 그걸 그 연극을 관람하던 어떤 랩런트 머리 한 대 맞았어. 그게 머리가 빠져가지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건 아니더만 그냥 그림이더만. 근데 내가 가서 놀랬다니까요. 기도하는 거 우리 유치부 앞에서 사회 보는 거 뭐 전도사님 설명하는 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어른들하고 똑같이. 어려운 단어들 메시지 지금 나오는 메시지 그대로 전달. 다 알아들어요. 이야 수준 여러분보다 높아. 수준이 우리 유치부가. 아 내가 괜히 떨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치부 수준 높습니다. 그냥 우리처럼 똑같이 기도해요. 그런데 아멘 하면 다 알아들어요. 유치부가. 여러분 뭐 이렇게 안 해도 돼.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이번에 주제가 기도와 달란트더라고. 그 기도 진짜 기도 되어지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이사야가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함과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나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할 때 나를 발견해. 이사야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천명을 깨닫고 소명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우상에 빠진 그래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은 유다를 이제 이사야가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위기에서 구원해내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진정한 하나님과의 그런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되어집니까? 1절에 보니까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왜 그런 말을 넣는지 아십니까? 우시야 왕이 너무나 훌륭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시야 왕을 더 의지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했어요. 더 사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다면, 더 사랑하는 거 있다면 진정한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알아요.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대상이 없어졌으니까. 그때 진정한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선하시고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거 있습니까? 기도 안 돼. 기도 안 돼. 그러나 오직 예수인 그런 분은 정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인본주의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참된 기도라면. 네 번째입니다. 언약 성취는 언제 옵니까? 오직 예수일 때. 오직 예수일 때. 갈라디아서 2장에 사랑하는 그 남녀가 말이지, 서로 한 사람 한 사람만 사랑해야만 진정한 교제가 되어지는 거지. 맨날 만나고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그게 진정한 교제가 되겠어요? 어느 날 알지.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이 교제가 되어 펠로우십이 되어지려면 하나님만 사랑해. 하나님을 우선해야 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야복강가에서 이 야곱은 오직 예수 된 겁니다. 자기 방법, 자기 생각 다 내려놨어요.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한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져 가면서 밤새도록 씨름했단 말인데 항복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 수 없음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깨달을 때까지 고생이라고 그랬어요. 인본주의 깨달을 때까지 고생해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베델 체험을 하셔야 돼요. 베델 체험. 창세기 28장 보니까 이 야곱이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들었다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았고, 하나님이 이 와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지 않았습니까? 베델 체험해야 된단 말은 무슨 말이야?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정말 어떤 가운데서도, 내가 혹시 실수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심을 베델에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제단을 쌓아라. 다시 말하면 베델의 체험을 하란 말은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의 축복을 누려라. 예배의 축복.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5장. 자, 빨리 찾습니다.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좀 많이 깁니다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참된 응답을 받으시려면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체험하고도 말이지. 체험하고도 염려하고 그는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은 거 있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신다면 여러분 인본주의 조금도 요만큼도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세계복음 언약과 그리스도 언약을 여러분 삶 속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저희들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음 언약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을 버리고 초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인본주의는 절대로 생각지도 말게 해 주옵소서. 내 방법,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